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제목이 뭐냐 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종종 보내와요. 저한테 보내오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 이제 내용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지옥의 대상인 사람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거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임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끝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것은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 더 나아가선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뭐라고 내었냐면, 자, 너희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니네가 이단이다. 그럼 한번 우리 좀 같이 성경을 겨루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제시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100문제를 낼 테니 이 100문제를 가지고 누가 더 정확히 맞추는지 우리 해보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벌써 2년 전부터 그렇게 제시했는데 아무도 기독교회나 천주교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대결해보자. 그런 사람이 없더라. 이제 그렇게 내용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100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 66권 전체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해결하죠. 그럼 성경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죠? 신약 성경 그죠? 27권 중에 한 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약까지 합치면 66권 가운데서 한 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따로 떼서 독립해서 그것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모순되는지를 모를 수 있겠죠. 이분들이 아주 위험한 게 그래요. 이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부분을 어떻게 봤더라도 성경 전체의 모순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신앙의 성경을 보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분만 가지고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전체에서 어떤 모순을 일으키는지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치 운물한 개구리가 온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잘못된 그런 이념이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복음서에서 보시면요, 서기관 그러면 대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선 서기관 그러면 그분들은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보관하거나 기록하거나
또는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중요하게 그런 것만 평생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서기관이죠.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을 종종 말할 때 거의 다가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서기관을 사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복음서에서의 서기관 그러면 성경관을 말하는 거다. 그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어떤가를 누구로 주로 표현하더라? 서기관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그 구약 성경 따라 사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이런 장면 나올 때에 그죠? 서기관 즉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바리새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적한다. 이런 게 이제 복음서에 종종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그 보통 말하는 서기관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번 먼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서기관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 옛 것,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면서 서기관을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보통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는 정반대의 성경관을 가진 사람이다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같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제목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첫 번째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표현에 의하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앞에 서기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이 서기관은 그동안 복음서에서 성경관에 대한 주로 서기관으로 표현했으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관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즉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 뭘 하느냐? 거기 의하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새 것이 뭐냐? 신약 성경,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알겠죠. 옛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끄집어 내오는 것을 보니까 이 서기관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어떻게 된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겠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천국은, 그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찾아져 있으면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천국이 뭐 당하고 있다고? 천국이 침략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 옛것, 즉 옛것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율법 관점에서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적 신앙,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율법을, 구약 성경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누가? 예수님이 그죠?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뭐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죠?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옛것 관점,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천국이 뭐 당하고 있는 거다? 침략당하고 있는 거다. 아, 저건 불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것 관점, 그죠? 신약 관점,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꾸로 못 들어가고, 맞습니까? 전혀 공로가 없는 죄인, 세리, 창녀, 죄인이라고 지탄받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 즉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뭐야? 저거 지금 천국을 침탈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뭐 어떤 거라고요? 천국의 서기관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바르게 보는 성경관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자, 이제 큰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 이런 거죠. 즉 율법주의자들, 율법적 시각에서 보면 이들의 문제는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가진 자들의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뭐가 있다고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지금 율법을 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고 있다.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죠? 지금 21절, 2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즉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이죠. 이제 그것을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에 들은 지금 너희는 어떻다?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해,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니까 그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들 입장에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보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은 뭐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면 율법을 지켜서 나같이 의인이 된 사람을 데리러 오는, 맞이하러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신 메시아가 뭐라고 말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 메시아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진 자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하면, 그죠? 선악과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떻다? 이미 죄인이다. 그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것인가? 그죠? 이미 죄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들이었으니까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점 자체가 죄인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여긴 거냐 하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백지야, 백지. 율법을 지키면 의인되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되고. 근데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 원래 너희가 처음부터 죄인이었어. 그럼 죄인에게 왜 율법을 줬을까? 그죠? 간단한 거죠. 너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주의자들, 즉 구약 성경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뭐를 오해했냐 하면, 그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았어요. 왜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았을까? 율법을 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죄인된 내게 율법을 준 것인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의인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전 인생이 헛수고.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 그 죄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 죄인이란 사실을 본인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피부로 직접 체험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누구 보고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이거 틀렸어. 이렇게 지적받는 것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정확히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이야. 선이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되지만 더 명확한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래서 왜 가인을 지켜주셔야만 했을까? 가인이 의인이라서? 아닌 거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죄인인데 지켜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죄인인데 왜 지켜주는 거야?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아멘?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도 무슨 목적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한 사건으로 말하면 무슨 사건과 똑같다? 가인 사건과. 그러고 제가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성경 사건 가운데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저에게 고르라. 그러면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절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첫 사건이에요. 이 첫 사건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 한 사건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 넌 그죠? 악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화를 내?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남을 험담하는 거. 이거 다 악이고 죄입니다. 그죠?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내가 화낼 만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뭐 저렇게 했는데, 내가 화날 만하죠. 내가 두려울 만하죠. 내가 근심할 만하죠. 내가 잠이 안 올 만하죠. 그죠?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났든, 또는 근심이 됐든, 두려워하든, 무서워하든, 그죠? 미워하든, 이 모든 것들은 가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두려운데요? 나 근심스러운데요? 나 화가 나는데요? 나 미워 죽겠는데요? 나 불안해 잠을 못 자겠는데요? 라고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딱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불그락그락 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두려워해?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근심해?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괴로워해? 네가 선을 했으면 왜 미워해?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럼 선이 뭐야? 하나님이 기준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기준이면 화날 일이, 두려워할 일이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 그죠?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의 모든 인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이 가인 아벨 사건이잖아요. 그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울그락부락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근심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그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뭐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명백하잖아. 이 근원적인 이야기를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미워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 때문이야. 사람을 바꿔, 환경을 바꿔. 왜 근심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려? 여러분, 그건 지엽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죠? 누가 그걸 지적하면 시험 들거나, 그죠?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보시라는 거야? 자기 자신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구나.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그죠? 빚을 탕감 받았으면 이까짓 거 100데나리온 때문에 화날 일이야? 이까짓 거 100데나리온 때문에 내가 근심할 일이야? 내가 두려워할 일이야? 잠을 못 이룰 일이야?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할 일이야. 내가 왜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거를 간절히 엎드릴 것이지. 예수님,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바보 같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100번 속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인생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가장 본질적이고 짧게 지름길로 걸어가는 게 뭐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부딪혀오는, 그래서 내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가인과 아벨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 그죠? 이게 표가 또 오늘 얘기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야. 지금 가인이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 날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왜 화가 났어? 저 사람 때문이야. 왜 근심해? 돈 때문이야.
누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되면 그 이하의 모든 것들은 내게 문제가 안 되더라. 아멘.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아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들의 신앙 자세, 이 율법주의자들의 신앙 자세, 그들은 구약 성경 율법을 오해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진 신앙의 모습은 뭐였느냐?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러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 의인된 자기들을 맞이하러 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런 말씀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 한 거예요? 영생을.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져,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근데 율법을 아무리 똑바로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야. 이건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난 의로울 수가 없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갈 수가 없는 거네. 이게 알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불가하니까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죠? 짐승, 속죄제사, 흠없는 짐승으로 계속 드리는 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하려고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구약적 신앙을 가진 분들의 이런 문제를 봤어요. 이번엔 반대로. 그럼 신약적 관점에서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문제는 뭘까? 한번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신약적 신앙의 문제. 물론 이분들도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서기관처럼 바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신약적 신앙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첫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구원받는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어떻게 여겨? 값싸게 여기는 거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예 읽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구약 성경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죄 이런 거 막 나오는데, 근데 신약에서 이미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죄 고민할 거 없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성경을 배울 때 그런 쪽의 개념을 가진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게 되는 거야. 왜? 죄 지어도 어떻게 돼? 예수님이 네 죄를 사했으니까. 그걸 거꾸로 말하면 죄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쉽게 짓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값싼 은혜로 여기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또 신학적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뭐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회개 없이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죄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 죄를 위해서 널 죽었단 말이야. 와, 그러니까 뭘 안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개인적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속죄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예요. 그죠?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그죠? 100년 전에, 10년 전에 지었더라도 오늘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오늘이죠. 그죠? 죄를 깨달았을 때에 내 딴에 아주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서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는 거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 가서 무릎 꿇고 뭐 하느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즉 내 죄를 다 어디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내 죄의 고백이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죄가 어디로 옮겨갔다? 이 짐승에게 옮겨간 거야. 그래서 이 짐승을 이제 누가 잡는 거냐면 내가 직접 잡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들이야 짐승을 금방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잡으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잡으니까 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막 그냥 발광을 할 것이고 여기저기 찌르다 보니까 피투성이가 될 것이고요. 그죠? 처참한 장면을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사람이 경험하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대가는 성경에 뭐다? 반드시 피다. 그죠? 목숨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을 자기 대신 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서 뭘 하는 거예요? 야,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몸소 그걸 체험하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걸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지겠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그 죄의 그런 죄가 그렇게 누군가가 목숨을 내놔야만 내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고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그게 별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어. 내가 거짓말 좀 하고 그런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죄가 얼마나 큰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별로 내가 큰 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별로 조금 잘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밖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내 눈엔 어떻게 보여? 조그맣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되지.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주일날 나왔으면 되지. 뭘 더 해야 돼? 이런 잘못된 아주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너무나 값싼 은혜를 여기다 보니까 회개를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냥 툭하면 거짓말하고 툭하면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 은혜를 세상적,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사형통된다. 자녀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잘못된 신약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약적 성신앙을 가진 분들도 너무나 많은 거였지만 또 잘못된 신약적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별로 값이 조그만 은혜, 나한테 내가 조금 힘들 때 조금 도와준 그런 정도밖에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또 어떻게 여긴다고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것. 만사형통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거죠. 그런 은혜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었다. 아주 무서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반드시 뭐예요? 영원한 거야, 영원한 것. 잠시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의 것을 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은혜, 진짜 주고 싶은 복, 아멘, 그걸 얻게 하기 위한 도구, 마중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은혜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적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도 계시고 신약적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천국에 있는 서기관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그죠? 마음대로 가져 나올 수 있는, 왜 가져 나올 수 있겠어요? 그분은, 그 서기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봤다, 바르게 받아들인 신앙이다, 바르게 받아들인 성경관이다, 그런 말이죠. 그냥 그렇게 바르게 보면 뭐죠? 구약이 뭐였습니까? 나는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나 스스로는 의인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게 됐어요? 전적인 은혜인 거죠. 나는 전적인 타락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처참한,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다? 값진 은혜다. 그죠?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 값진 은혜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앞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자, 이제 보화를 발견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 했어요?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게 뭐야?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거를 내가 얻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돼? 율법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돼? 전적 타락, 전적 죄인,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즉 나를 완전히 팔아버리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팔아버린 사람만 천국을, 그 땅속에 묻힌 값진 보화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한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진주장사죠, 진주장사. 진주장사, 자기 딴엔, 이 진주가 최고의 진주로 알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이죠. 영생이에요. 그러자 이분은 조금도 주저없이 집에 와서 어떡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팔아서 동일한 거죠. 즉, 저 값진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어떻게? 버려져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계속 처음부터 나눴던 아주 유명한 단어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야, 이게.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 이것 때문에 잠시 주눅 들 거 없습니다.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요, 죽은 자요. 무슨 노력을 해봤자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는 흑암이야, 어둠이야. 어둠은 아무리 빨래를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세탁기로 10,000번을 더 돌려도 어떻게 돼? 여전히 어둠이야. 근데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 어둠 자체는 불가능하고 바깥에서 빛이 와야 돼. 이게 성경 저 뒤에 가보면 완전 똑같잖아. 맞습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할 때 뭘 바라겠어요? 빛을 바라겠죠. 그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선 내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둠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났으니 생명이 없는 거였구나. 이게 알아질 때. 그걸 알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 신약보다 긴 구약 39권, 그죠? 율법이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값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교만할 거 하나 없죠.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우리는 알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은요,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평생 껴안고 가는 거야. 다 부모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자식을 줄세우는 거 아니야. 잘했나 못했나 상관없어.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 내 입장에선 잘했든 못했든 내 자식이야. 내 생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돈 어디다 썼냐? 너 가서 뭐 했냐? 따지지 않아요. 돌아온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시원찮은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해. 우리 아버지야. 애가 아빠 보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깊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까딱하면 아주 위험해. 진짜 신앙은 뭘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써. 마르다처럼. 뭘 자꾸 집어넣어? 내 생각을 집어넣어. 그거 신앙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간단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 아이가 아빠 보면 어때?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 빵긋 웃으면서 너무 기뻐하잖아. 근데 그걸 누가 또 감동해? 아빠가, 하나님이, 이놈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아멘. 와.